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이렇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들을 이미도 받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은혜임을 알고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이제 거할 수 없느냐를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떤 우리들, 죽은 우리들이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느냐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사도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세례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와 그렇죠. 여러분 그 신학생들에게 시험 내면 여러분 연합이라 쓰면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맞아요. 연합. 제일 중요한 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 무엇에 연합되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난날에 죄의 종이었던, 지난날에 사망의 자녀였던 그 옛 자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종이 죄고 사탄이기 때문에 죄가 부르고 사탄이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이해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 노예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죄가 부르고 사탄이 불러도 거기에 대하여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죠.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린 죄에서 더 이상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의 신분이요, 죄의 삭새,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죄와 열심히 싸우는 신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그럴 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까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어요? 연합.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주 제가 줄곧 설명드린 것이 그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근본주의와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의 신앙 그러면 대부분 난 이런 것들을 안 해라는 거예요. 난 거짓말을 안 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워, 술을 안 마셔, 방탕하고 음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해요. 근데 그것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죽었고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았어. 아까 김공승 원사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을 받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해, 난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이렇게 살아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를 6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자신을 드리지 말고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며 살라. 여러분 읽은 6절부터 14절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예전까지는 종의 몸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몸이 됐냐면 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몸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 이것을 쭉 6절부터 1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6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적용하면서 본문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6절 7절에는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에는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6절에 우리가 안다. 자, 뭘 아는지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것을 안다고요? 못 박힌 것을 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알았어요.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 9절에는 우리가 또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갖고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면 8절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자, 아까 아는 건 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뭐였다고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된 모습과 종의 모습과 옛 모습은 이미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는 뭘 믿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꼭 하나 믿을 게 있어요. 뭘 믿냐? 옛사람은 나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서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뭐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다시 부활할 것을 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자, 9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줄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 보면 다시 그가 죽지를 않네. 그렇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결론을 10절에 일단 요약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계신 것 나신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등장해요. 자, 죽는 것은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심은 무엇에 대하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뭐에 대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죄의 삭슨
어떤 사망과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더 이상 죽지 못하게 할 것,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하여 살았어요? 왜 살았냐 그럴 때 무엇에 대하여?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11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간주하라.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남은 부활의 생명까지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자, 이제 좀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는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여러분 죄값을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망에 때게 되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삭슬받는 그 지옥을 받는 벌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인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멋지게 살아요. 어떻게?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누구의 종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문맥적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지체가 의에 묶여 사는 것이고 의에 매여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 썼어요. 매이는 것이며 묶이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뭐에 매여 있었다고요? 그렇죠. 죄에 매여 있었으며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에 매여 있다고요? 하나님에 매여 있고 의에 매여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도록 할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살다 보면 매여 있는 사람이 멋지지 않게 보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들을 보면 멋있게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노는 것도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부러웠었어요. 놀기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고요? 열심히 예배. 그런 사람 부럽죠. 놀기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확실히 망가지듯 노는 또 선배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기도 3시간씩 아주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저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언제나 무용담을 듣기도 하고 그 형들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 형들이 멋있던 것이 다 조금씩 다 사라져가요. 그렇게 멋있었던 자유의 그런 영혼들과 자유의 몸이 조금씩 사라지고. 왜 사라지는가? 잘 보면 언제 사라지는가? 그럴 때 그 형들이 뭐 할 때 사라질까요? 결혼을 하게. 그렇죠. 결혼하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신림동에 있었던 교회가 고시촌 교회인데, 여러분 박기수 목사님이라고 전경 총회장도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고시촌이에요. 고시촌이기 때문에 사시 공부, 행시 공부한 사람,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꽤 제법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고시 3수 4수 되는 게 아니에요. 10수, 11수, 12수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쭉 나이가 먹다가 선배들 가운데 시험에 붙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후배들 위로한다고 찾아와요. 그럼 교육자들도 함께 하잖아요. 그럼 멋지게 이제 후배들을 위로하고 밥을 건사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은 이왕 변호사 되고 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냥 뽑아 먹으려고, 그날 밤 뽕을 뽑으려고 어디 가자 밤새도록 목회자들은 집으로 보내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놀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선배들이 좋아, 그렇게 하겠다 하고선 곧장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전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왜 전화할까요? 허락을 받죠. 물어볼게. 허락을 받으면 허락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한 명도 해주는 선배들, 와이프를 못 봤어요. 곧장,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인데 여하튼 매여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고 아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매여 있는 모습이 됐다고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그 여성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모습. 매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멋지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밤새 놀자. 근데 쪼잔하게 아내한테 전화해서 놀아도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여요? 쪼잔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쪼잔해 보여요. 안 그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하죠. 결혼한 사람들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쪼잔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끼리는 어디를 가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뭐예요? 예의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뭘 하려면 배우자한테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사고치고 보고하는 것 말고 보고하고 사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허락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아주 소소한 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도 누구의 허락을 받을까요? 그렇죠. 아내의 허락을 받아요. 뭐 아내가 거절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건 간단해요. 제가 허락할 만한 것만 사달라 그러니까. 허락할 만한 것이 아니면 몰래 사죠. 그렇죠. 왜 이렇게 살죠? 제가 누구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의에 묶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쪼잔하게 보이고 세련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를 물어봐요. 전부를. 어떤 분은 금반지를 큰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차도 될까요 말까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주님께 물어봐요. 잘 물어보는 거예요. 차서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버버리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하나 사서 이거 주일날 입어도 될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꼭 물어본다니까 직접 기도해서 그런 물음이 아니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버버리를 왜 못 입겠습니까? 왜 금귀걸이와 금가락지와 금팔찌를 왜 못 차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왜 못 차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함께 묶여 있는 그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때론 묻기도 하고 절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한 번만 따라 볼게요. 함부로 못 산다. 함부로 못 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에 나타난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 놀러는 가고 싶은데 발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 같으면 성질하면 확 부려서 안 해! 다 나가 이 새끼야!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꾹 참고 그냥 또 참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임하는 것,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에요. 그것은 예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자 예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묶여 있다는 건 그거예요. 예의적이고 도덕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는다는 인내한 것은 나타났지만, 그 예의적이고 도덕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난 이런 것들을 안 해. 너랑 달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본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냈던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난 안 해. 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뭘 살펴보냐면 눈치를 살펴요. 누구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에게 매여 있고 그분에게 묶여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야 돼요. 살아있다고 내 맘대로 증거하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묶여서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충돌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평안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또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고단한 건 똑같이 고단해요. 여기선 뭐에 묶여 고단해요? 의에 묶여. 저긴 죄송합니다. 죄에 묶여 고단했어요. 근데 여긴 뭐에 묶여 고단하다고요? 의에 묶여 고단해요. 죄와 형벌에서 해방돼서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똑같이 고단한 곳에서 고단한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고단한 곳에 고단함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여기서 고단한 것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생명과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때문에.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이 완성돼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신앙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 말하죠. 섰다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과정이라는 것을 확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쉴 새 없이 싸우며 투쟁하며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며 의의 종이 되기까지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지난주 개혁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 오셨던 박상복 목사가 늘 대화하면 늘 말하는 것이, 신앙은 과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길게 느려진 일들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신앙은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층 교회당 그 1층 주차장에 보면 화단에 감나무 심겨놓은 것 아십니까? 올해 감 많이 열렸죠? 따먹어 보신 분 계세요? 네, 아직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근데 따먹진 않고 따 주신 거를 먹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감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그 다음에 바로 감이 열리지는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연한 순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줄기에서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이 점점 굵어지면서 가지를 쫙 뻗고 뿌리가 깊숙이 땅끝까지 내려서 땅으로부터 출원되고 근원되는 영양분들을 깊게 뽑아 올릴 때 가지 끝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맺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누려야 된다. 이걸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됐다면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특권을, 지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그 주석집을 보다가 한 주석집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차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은행에 예금 들어놓은 거 있으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으시네요. 야, 역시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네. 그치? 알았어. 여러분의 비밀은 제가 시크릿 지켜드릴, 그래,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뭐 돈 있냐가 없냐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금을 수십억을 예금을 예치했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예치된 예금은 여러분의 재정에 훌륭하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 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인출하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수십억을 갖다 쌓아놔도, 수백억을 갖다 쌓아놔도 그걸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자기 갖고 써야 자기 재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부 나중에 누구 거가 돼요? 자, 아들 거 안 돼요. 며느리 거 돼요. 그러니까 다 쓰세요. 써야 도움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지 않고 이 지식에 대해서 진정한 지각과 자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다고. 지난주와 이번 주 배운 말씀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의에 신분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살 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으십시오.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정으로 주님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바꾸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성장해 가셔야 돼요. 성장. 이걸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더 이상 없어요. 신분적으로 노예는 타방됐어요. 근데 노예들이 진짜 자유를 못 누렸어요. 왜요? 옛날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리가 막 후두두들거리고, 옛날 주인들의 모습은 머리가 막 숙여지고 고개가 막 절로 떨구어지고 막 거기서 막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분명한 죄의 종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잘 갖지 못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성과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속의 성도들 간의 부족과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싸우면서도 성장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면서 성장하고 생성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이건 주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의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를 소망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그리고 사회 구성원, 앞으로의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완성될 것 또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채우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며 자라가는 성장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섞여 있는 사회와 조국 속에서 성도의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목적하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몸과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교육부서와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영광을 증거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